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4대 비극, 누구의 4대 비극이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맥베스라고 하는 비극이 있는데 그 맥베스라고 하는 그 비극에서 햄릿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원문대로 하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데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햄릿이 자기의 선왕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감행하지 못하고 내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살 것인가 라고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삶의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한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일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엄청난 존재론적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선택하며 삽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전사님이 매주마다 어떤 찬양을 고를까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오후 예배도 찬양대를 하면 또 2곡을 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찬양대를 하면 또 3곡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결정하며 삽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 섭니다.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결정입니다. 월요일날 학교를 갈까 학교를 가지 말까 이것도 역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가는 것 같지만 결정하고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결정에는 사소한 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6년 전에 럭키금성, 지금의 LG의 전신은 럭키금성이 TV를 만들면서 광고했던 광고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입니다. TV 하나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좌우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 토요일 날 결혼하는 강민경 양의 결혼식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가 나의 남은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결혼을 우선 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 가운데 가장 엄청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택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어느 정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가올 내세에서의 나의 삶까지 결정짓는 엄청난 선택입니다.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약 주님이 오시기 전 15세기경에 모세의 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받았고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지도자 모세로부터 설교 듣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트리티, 조약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약정, 약속, 계약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조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순종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조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을 두었고 너희 앞에 사망을 두었다. 너희 앞에 삶을 두었고 너희 앞에 죽음을 두었다. 너희 앞에 영생을 두었고 너희 앞에 영벌을 두었다. 이 둘 중에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앞에 그 선택이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조약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조약의 순종의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조약,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지,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늘아, 이리 오라. 내가 창조한 땅들아, 이리 모여라. 나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맺는 조약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조약의 결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선택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선택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둘 중에 선택하라.
명령이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고 너희는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데 생명을 택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교회를 다니는 일에는 절대로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일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가운데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든지 불신앙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불신앙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하는 것이요, 불신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심성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움트는 봄에 아직도 여전히 동면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동절기는 어떤 때입니까? 잠자는 때입니다. 좀 쉬는 때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오는 그 지하에 있는 물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저 미적지근한 상태의 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의 물로 너희들의 신앙을 똑같이 그런 상태로 두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 교회 생활 좀 적당히 해. 교회 뭐 매주일마다 가는데 뭐 한 주, 두 주 좀 빠지면 어때? 세상도 좀 즐기며 살고, 뭐 신앙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 우리의 존재의 상태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그 다음 말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하나의 계명을 택함으로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죽음의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옵니까? 왜 나의 일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
풀리지 않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결정보다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과감히 무엇인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손을 전부 다 움켜쥐고 모든 걸 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권력도 붙잡으면 대부분 권력의 힘이 더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영 그 권력의 맛이 들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사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판에 빠질지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명을 취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계십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독을 계속 몸속에 두면서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해독제를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독제를 맞으면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운동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건강해졌는데, 회복이 되었는데 또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아프게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뜨겁게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걱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머리에 나는 흰머리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걱정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겨요. 염려는 그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무려 대서양을 배를 타고 13번이나 횡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등치는 산만한데 눈은 사팔뜨기예요. 보기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형편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는 여관집에서 온갖 술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온갖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숙식을 하는 그 여관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님의 자녀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휘필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휘필드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만 하며 죽어라고 고생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락방에서 새벽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매튜엘리의 주석을 100번이나 매튜엘리의 성경 신구약 주석,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주석한 엄청난 분량의 책을 100독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휘필드를 어마어마한 설교자와 부흥사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휘필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또 개학이 됐으니까 학교에 가는 그런 생각으로 학교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지금 당장 생명과 복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엄중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악을 두 세트로 두시고 선택하라고 명하십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면 선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선택하면 필경,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악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면 필경 여러분의 몸은 수시간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피에, 혈관에 에너지를 공급하여서 정신이 맑게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근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사리가 밝으면서 영적인 문제에는 대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 예외 없이 놓여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놓여있는 선택이요. 이것은 한 가족으로 살지만, 한 교회 공동체로 살지만 각 개인들에게 놓여있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끌고 붙잡고 예배당 앞에 앉히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섭취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 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넓은 길이 아니라 이미 교회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진리의 길, 이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마침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이 길로 끊임없이 힘들어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금 사망과 악과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생명과 복은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요거 놔두고, 요거 멋지게 보이는 이 저주와 죽음과 악을 한번 좀 맛보겠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쉬워요. 근데 한 번 먹고 나면, 한 번 맛보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한 번 허락하면 두 번, 세 번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죄악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너무나 뻔한 선택.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누구나 생명을 선택해야 맞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수시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아주 잘 나가던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조금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잠시 동안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잠시 동안 저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입니다. 과장을 조금 해서.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제 삶이 너무나 덫이 없고 의미가 없고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학교는 다녀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보름 동안 학교를 안 갔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면 그걸 가지고 공원에 가서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을 까먹고 적당히 까먹다가 전자오락실 가서 그 당시에 50원짜리 넣으면 갤러그 하면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50원 넣고 2시간, 3시간씩 하다가 돈을 줘서 내보내는 엄청난 갤러그의 수제였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오래 못 가요. 왜?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 밥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도시락을 까먹고 자주 밥이 남겨져서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학교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 형수님을 보내갖고 얘가 좀 이상하다 들통이 났어요. 학교 안 가는 게. 어느 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장사를 안 나가시고 집에 계시네요. 분위기가 싸합니다.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시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학교 안 갔지? 예, 안 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쿨하신지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호서봐, 너 나하고 장사해서 돈 벌래? 아니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저의 대답 여해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저에게 닥쳐올 것이 분명한데 그 당시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지금 고생하시니까 어머니가 제가 장사해서 엄마랑 장사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라이트 레프트 좌우 연타가 날라오면서 제가 엄청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그런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택을 잘못한 바람에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저는 맞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이 되는 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그렇게 맞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저를 여기서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15절, 16절, 19절에 오늘날 지금 당장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배반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노엽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여러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자꾸 튕겨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한계성에 대한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또 다른 최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보다 더 소중한 내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내일부터 예배 드릴게요. 내일부터 성경 읽을게요.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일산병원에 정기검사가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두세 배가 넘게 걸렸어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진찰하시는 의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글쎄 이번 주에 그렇게 고객들이 많대요. 환자들이 전부 고객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저 체열실 가서 핏부터 뽑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시간이 될 겁니다. 체열실 갔더니 더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또 한참 기다렸다가 피 뽑고 와가지고 또 검사 간신히 하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자가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아플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현지현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박동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드셨죠. 노안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가신 줄 아십니까? 큰아들이 60이 거의 다 된 큰아들이 어머니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집에 가서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가서 차를 모셔다 시동을 켜놓고 이제 준비하고 내려오시라고 먼저 내려가서 시동 켜놓고 차에 앉아 있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마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래서 이상해서 안 내려오시길래 올라갔더니 쓰러지신 거예요. 거실에 그냥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9 연락해서 가는데 이미 숨이 멎으셨어요. 구급차 안에서. 그러니까 사인을 알고 봤더니 그냥 뇌일혈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지금 영화 보자고 차로 모시러 갔는데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아프지 않고 데려가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이 장례식장이 슬픈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구나. 그러더니 어떤 조문을 오신 목사님은 17년 동안 어머니를 병원에서 봉양을 하고 계시대요. 아프셔갖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몇 년? 17년.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며 사는 길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방대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11절에 인간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성이나 화성이나 수성이나 달나라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심령에 새겨 넣었다. 너희가 그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다 밖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말씀을 가져오는 엄청난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이 양심이 되어 너희의 심령 속에 박혀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가까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 앞에 왔사오니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가장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씨의 그 유명한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명언이에요, 명언, 격언입니다. 무조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놀아, 쉬어. 저와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매년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타락한 죄와 게으른 습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과 악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신자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살지 마십시오. 신자는 믿음의 길,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길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올곧은 길을 걸어온다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이었습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고 생명과 복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